예, 오늘 비유, 복음의 비유는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오늘 뭐 매일미사 책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출까? 왜 비유를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할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들이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기적을 요구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또 주님께 뭘 요구합니까? 지금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세상 일을 청하잖아요. 결국은 깨달아 머리로 알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야기 직전 어제 복음에 나오는 그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들의 사람들, 그들도 복음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머리로 뭔지 알아요. 아니 사실 무신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아는 거는 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교훈적으로 적용은 되죠. 그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잘 살기 위한 그 도구로는 써요. 하지만 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결국 그 복음은 그대로 좋은 씨로 머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함께. 하지만 제자들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숨고 도망쳤어요. 즉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구조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그래 좋은 얘기야, 신부님 말씀 맞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정말 이게 내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 어떻게 봐요? 물론 그냥 이렇게 성당 왔는데 불 켜 있으니까 성사나 볼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성찰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 나름 성찰을 했어. 고해 준비 탁 하고 진짜 죄인 된 심정으로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사제경을 듣고 나와서 보수까지 했는데 난 드디어 죄로부터 해방됐어. 난 지금 완전하게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야 라는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던가요?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성사를 보고 나서도, 보소국을 하고 나서도 뭔가 찜찜함이 남거나 마치 잔병감이 남듯이 찜찜함이 남거나, 혹은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것이 다 승화되거나 이것이 다 해소된 것 같지 않은 기분, 혹은 내가 고백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기분, 모고했던 것 같은 기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성사를 보고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허다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여전히 주님께는 그 깨달음의 기쁨을 주님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궁금함을 나누는 모습이 사실 이것과 같아요. 용서하신 하느님, 이미 잊어주신 하느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대척을, 당신의 그 용서가 나에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라고 받아들이는 나의 오만함이.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성사 보고 나서 내가 이거 성사를 못 봐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만이에요. 교만이고. 그래서 성사의 신비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은근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되게 겸손한 신자분들 중에 오히려 좋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모른 채 이런 어리석은 반성을 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고해를
예수님께서 그랬죠. 한 번 했으면 그만이에요. 성사로 용서를 하셨다고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왜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내가 그걸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제경 안에는 내 마음 안에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잠벌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여전히 그것을 죄라고 여기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고해하지 않는 것들. 혹은, 왜냐면 이거는 좀 달라요. 죄인지도 알고 이거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해하지 않는 건 모고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 것 같긴 한데 내 스스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 버리는 그런 죄들. 이게 이제 잠벌이에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맞아도 덜 맞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나약함인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걸 용서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또 죄 저지르고 사는 우리의 그 본성,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뻐젓이 내가 다 알아, 지극히 막 이거에 대해서 통해까지 해놓고도, 하지만 부끄러워서, 신부님한테 말하는 거 부끄러워서 고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모고예요. 하느님의 용서를 믿는 게 아니라 신부의 말이 무서워서 고해 안 하는 거, 이게 모고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안다고 해서 제대로 우리가 그 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고해 성사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신비가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제대로 성사의 그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알면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덤불이라던가 흙 밑에 돌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복음은 사랑이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졌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반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가장 고통의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과연 내가 주님을 믿고 버틸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는 건 말 그대로 뿌리 깊게 내려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 바로 이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예. 사실 여러분이 특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은 해례도 안 할 미사를 봉헌해요. 성체를 모셔요. 예수님을 모셔요.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모셔요. 알지도 못해,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셀프 용서를 하든가 용서 못 받아서 뭐 괴로워하든가 자책감에 휩싸일 때,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자유를 누려요. 뭔가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받아요. 이런 특혜를 누리는데 이 특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 그리고 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난 왜 믿으면서도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 그건 우리가 받은 특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르신들이 요즘 나온 스마트폰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안 하는 것처럼 너무 아깝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사서 그것밖에 안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주님의 생명값이라는 엄청난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귀한 신앙 성소예요. 이거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우리라면 이제 주님께
정말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